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인생을 찾아서예요. 복된 인생을 찾아서. 100m 달리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스타트 라인에 딱 서가지고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만약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이번에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1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출발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이렇듯 인간에게는 마음가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한 인터넷 강사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얘들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강사는 바로 낙천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 판단과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새해라는 스타트 라인에 서게 돼요. 물론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시간의 의미로 보면 모든 사람이 새해라는 스타트 라인에 공평하게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스타트 라인에 서서 난 올해는 틀렸어. 난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새해의 첫 출발일 수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긍정적으로 꿈꾸는 게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복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됐어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죽음을 당할 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피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서게 됐는데 바로 그곳은 광야 여정. 그들이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죠. 그 여정의 첫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스타트 라인에 선 달리기 선수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광야의 여정의 시작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내산 기슭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50년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차별과 핍박을 당해왔어요. 이런 환경은 그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추측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중 여러 번 모세를 원망하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모세를 그들은 원망했어요.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 노출될 때 생겨나요. 정확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차곡차곡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핍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든 여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부정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첫 시작점에서 그 마음으로 출발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중 갖기를 원했던 그 긍정적인 마음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24절은 하나님의 지키심, 25절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26절은 하나님의 평강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바랐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죠. 단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만 가르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들 신방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니까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라는 말들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27절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지키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피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힘에 기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며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봐왔어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기대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들을 봐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기성신앙이라고 정의하게 됐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지만 행동으로는 그것을 옮기지 못하는, 세상에 섰을 때 두려워서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렇게 신앙의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그것이 신앙의 기성신앙이라고 저는 정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로에 인생 속에서 서게 돼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요. 광야는 덥고 추워요. 거기에 질병까지 더해지면 정말 살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광야에
더위와 추위가 없고 질병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걸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걷는 인생의 광야에는 반드시 더위와 추위 그리고 질병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더위와 추위와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 그 축복을 기억하는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꾸 입으로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뭐는 이래서 싫다. 저거는 저래서 싫다. 왜 일을 저렇게 한다냐. 등등 자꾸만 불평을 쏟아놓고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까요?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적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맞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 난 너를 지키고 은혜 주고 평강 주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앞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와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였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떠나기 원했던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둘째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둘째에게 둘째 몫의 재산을 주었죠.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흥청망청 써버려요. 돈을 탕진한 둘째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꽉 껴안아요. 어떻게 아버지는 그 먼 발치에서 집 나간 아들을, 그것이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수년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늘 그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25절, 26절을 보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도 25절,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사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 복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아니 나는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어.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의 얼굴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고 비추고 계신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하나님 왜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저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는, 늘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침략해 들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얼굴을 들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위로를 하기 위해 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말에 그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계셔. 너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계셔. 그러니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그들의 얼굴을 땅에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진실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정석이고 정답이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법,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겸손하게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있을 때와 부목사로 있을 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바라보는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성도들의 아픔이 그냥 짐 정도로 제게 여겨졌다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의 그 아픔이 제게 큰 짐으로 다가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돼서 늘 기도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시겠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을 비교도 되지 않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흔들림 없이 그의 얼굴을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은혜, 그 평강, 그 지키심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새해 첫날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며 받아야 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그 진리로 충만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덧대어 내가 너를 지키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계신가요? 만약 못 누리고 있다면 왜 못 누리는 걸까요? 올해 중고등부가 생겨서 중고등부 교사로 현민 청년을 세웠어요. 현민이가 중학생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면 그것을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날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 첫 단원이 죄에 관한 것이었는데, 하하와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짓는 과정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죄를 선택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을 심어 놓을 거예요. 그 근심은 자라서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자라지 못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뿌리 내리기 전에, 자라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이 나를 지키시지,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지, 그분이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근심을 벗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여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근심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 근심의 무게와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의 무게와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주 조그맣고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근심보다 더 크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은 늘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하고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라세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출발선 위에서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평강을 찾아 누리는 복된 삶을 2023년에는 살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